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교실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출애굽교실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어서 시간이 되면 출애굽기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의 날은 너희가 거룩하게 지내야 할 날, 곧 야훼를 위하여 푹 쉬는 안식일이니 그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불도 피우지 못한다. 40장 34절입니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덮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모세는 감히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기만 하면 진을 거두고 떠났다.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치는 날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헤매고 떠도는 동안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을 덮어주었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비치어 이스라엘 온 족속의 눈앞을 환히 밝혀주었다. 아멘. 네,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내용이죠. 성막을 짓고 울타리도 만들고 해서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 바치고 첫 제사도 올렸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말씀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즉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말씀이 35장부터 39장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는 성막의 설계도,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에 대한 말씀이고 35장부터 39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성막을 지었다 하는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서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성막을 만들기 직전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한 번 더 나오죠. 모세가 이것을 더 반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 규정이 크게 3번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지시의 말씀을 하시고 31장 맨 끝부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세 번째로 지금 바로 이곳이죠. 성막을 막 만들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안식일 규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규정을 보면 안식일에는 불도 어디에서나 불도 피우지 못한다. 즉 그러면 안식일날 집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안식일 전날 집에서 모든 음식을 마련해 놓고 안식일날은 불을 피우지 못하니까 어제 만든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날 주부들, 즉 여성들도 가사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날 일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날 일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집의 주인, 부자인, 권력층인 사람이 그 안식일날 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날 일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안식일날 일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니까 그 부자들로 하여금, 권력자들로 하여금, 집의 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엄히 지키게 해서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일꾼들이 노동으로부터 쉬게 만드는 그러한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그 하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 집의 주인들에게 그 특별히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35장 4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하느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나오죠. 하느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에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내 소유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여성들은, 길쌈을 잘하는 여성들은 일종의 그 노동봉사를 하죠. 나와서 실을 뽑기도 하고 천을 짜면서 하느님의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냅니다. 핵심은 자원하는 마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그 예물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느님께 나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하느님께 무엇을 드릴 때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로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게 되면 36장 2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쓰고 남은 것이 그 남았다. 즉 성막 얼마나 많은 그 자재들을 그 하나님께 바쳤는지, 성막을 다 짓고도 남을 만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재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좀 그만 가져오시오 할 정도로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사막을 거쳐서 시내산에 왔고 근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써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외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아낌없이 물건들을 가지고 왔으면 차고 넘쳤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물건을 가져왔다. 부족한 중에서도 가지고 온 것이죠. 뭐 이 광야에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족한 중에서도 쓰고도 남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먹고도 남았다 하는 내용을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그것 아닙니까? 광야 외딴 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고도 남았다. 12광주지나 되었다는 그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쓰고도 남았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먹고도 남았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의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느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내려주십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향한 열정, 뜨거운 그 이 봉사의 열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뜨거우면, 강렬하면 어느 곳에서나 부족한 곳에서도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은혜는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하느님을 향한 열정,
하느님을 향한 사랑, 하느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쓰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지성소에 관계된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오죠. 성막을 보면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이 성소가 있죠. 성막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성소이고 이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계약궤, 궤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 남쪽에는 촛대, 북쪽에는 제사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소 안에 관계된 것을 다 만들었다 하는 것인데 일단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는 계약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궤 속에 하느님께서 주신 두 언약의 말씀,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 계약궤의 뚜껑을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한글 성경은 속죄판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카포렛입니다. 카포렛의 원래의 의미는 그냥 뚜껑이라는 의미예요. 뚜껑, 덮는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더 의역하면 무엇을 덮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허물을 덮어주는 판. 그래서 이 속죄판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또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mercy seat, 자비로운 자리, 속죄의 자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은 그냥 말 그대로 cover, 뚜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밑에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을 상징하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그 위를 덮고 있고 여기에 두 거룩, 천사들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자, 에덴 동산의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네,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다음에 두 거룩을 세우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계약궤입니다. 이 속죄판입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속죄판 위에 두 거룩이 있고 밑에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판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잔대를 또 만들려고 해서 등잔대 만들죠. 등잔대는 7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가 7가지의 그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이 7가지가 무엇을 형상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떨기나무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양을 이 등잔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제들이 하는 일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이 7개의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켜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사제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7개의 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 요한묵시록에도 보면 7교회 또는 7등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이 7등잔, 등잔대 메노라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제들의 임무는 등잔불을 밝히는 거라 그랬죠.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빛이 돼서 매일같이 우리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이것을 우리는 늘 비추는 세상의 등경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이런 성경, 구약 성경의 이런 성막에 관계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매일같이 불을 밝히는 이 등잔 때는 바로 오늘날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진리의 빛, 사랑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묵상을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 29절에는 분향단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향을 받기를 좋아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향. 우리는 이 향을 하느님께 올리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향으로 상징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 향을 사용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에서들도 이 향을 사용했고 이스라엘도 출애굽 시절부터 향을 사용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포로기 이후에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향을 썼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약간 우리 출애굽기에는 이 향을 사용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공회나 천주교나 정교회는 예배에서 이 향을 사용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성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향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또한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이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배 생활에서 이 향의 사용을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성되게 이 향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당한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향을 올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38장을 보면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제단은 바로 이 성막에서 입구 부분에 있죠. 여기 제단이 있죠. 여기서 제물을 잡아서 바쳐 올리는 곳이죠. 예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제물로 돌아가셨다 하는데 바로 이 제단에서 제물로 올라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물두멍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던 사제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꼭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들어가기 전에 정결 또는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늘 우리는 상징적으로나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공회나 천주교나 정교회는 성당 입구에 성수를 마련해 놨죠. 그래서 성수를 찍어서 이마와 십자성어를 보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내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간단한 그러한 정화 의식을 갖죠. 이것이 바로 성수입니다. 일종의 구약 성경의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 다음에 39장에 보면 이제 사제들이 입을 제복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제들, 제사장들은 꼭 예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만인 사제론,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앙의 의미로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서 사제들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영적인 정체성,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사제,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제들에게,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여러분은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 묵시록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옷으로 흰 옷 또는 고운 모시옷, 다 흰색이죠. 고운 모시옷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할 아주 중요한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로 사도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크리스천에 합당한 옷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40장에 보면 그 제2년 정월 초하루,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날이죠. 설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워서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0장도 보면은 1절부터 16절은 뭐뭐뭐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17절부터 33절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9장과 40장을 여러분이 읽게 되면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같은 내용의 같은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9장 5절, 6절, 7절, 26절, 31절을 보면은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것이 한 1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39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보석을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네,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이런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죠. 또 4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장 16절, 19절, 21절, 29절 이런 데를 보면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7회나 반복이 되는데 40장 21절입니다. 그들을 성막 안에 모시고 앞을 가리는 막을 쳤다. 이렇게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증거궤를 가렸다.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즉 하느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모세가 어떻게 또 모세가 명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열악한 곳 도시도 아닌 이 시내산 광야에서 어떻게 그 성막을 이렇게 멋지게 또 아름답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뭐 여기저기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재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외딴 이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먼저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주 뜨거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 바쳐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서 올려드려야지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내산 외딴 곳에서 멋진 성막을 지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을 찾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에서 바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넘치는 봉헌. 여러분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재능이 특출한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재능이 특출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기뻐서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뻐서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 올리죠. 또 하나가 있는데 다양한 그러한 그 노동의 경험, 종살이의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직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누구는 왕궁에서 요리하던 종들, 누구는 목재소에서 나무 켜는 종들, 누구는 벽돌공들, 누구는 금속공예 하던 사람들, 누구는 대장간에 있던 사람들, 누구는 옷을 만드는 곳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직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다양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뚝딱뚝딱 아주 열심히 하느님의 성막을 지어 올릴 수 있었다. 이집트의 종살이의 경험이 만약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 다 그냥 책만 읽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생하면서 종살이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아픔, 상처, 어려움,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일에 아주 또 멋지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에 고생했던 이런 일들이 하느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고난 속에 살았던 종살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의 성막을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 올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4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느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이죠.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내렸던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이게 히브리 말로 미시칸입니다. 미시칸의 이 샤칸은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주하는 곳. 그래서 미시칸이 성막이라고 합니다. 타버나클. 미시칸. 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성막에 임재하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시내산에 현현하셨던 시내산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이 모세도 감히 그 순간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그 결론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된 근원적인 체험, 뿌리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비로소 출애굽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그 신앙이 있는 민족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전에는 출애굽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출발점이자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있고 이때부터 비로소 하느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도 구약 성경의 이 기록도 그 구전의 시작도 어찌 보면 출애굽 사건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백성, 또 구약 성경의 실마리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오셨으니까 어찌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또 하나의 이 간접적인 뿌리이기도 하죠. 이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들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뿌리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 체험.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의 아픈 기억, 또 불우했던 가정 환경, 또 과거의 실패의 경험, 상처, 이런 것들의 체험 속에 아직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뿌리 체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아픔 속에 이 껍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뿌리 체험입니다. 뿌리 체험을 바꾸어야 합니다. 뿌리 체험은 나를 만들어가는 체험이 뿌리 체험입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집단적으로 만나서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 체험도 환경이나 어떤 상처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는 사건이, 하느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뿌리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보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종, 불순종을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성막에 임재하는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지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했다. 다 하느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말이 있고 나서 시내산에서 성막 위로 하느님의 영광이 내려옵니다. 다 마쳤을 때 모세가 40장 33절에 모세가 하느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 마쳤더니 34절에 하느님의 영광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칠 때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 마쳤다. 여러분, 어디서 또 이 음성, 또 이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 마칠 때, 다 이룰 때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느님의 영광은 언제 볼 수 있는가? 사실은 하느님의 영광은 저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철저히 하느님의 말씀대로 다 마칠 때 하느님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시련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는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 마칠 때, 다 이룰 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과 언약을 맺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언약의 성취의 과정으로 출애굽기를 설명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에 그 아브라함 위에는 자식도 하나 없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는 자손의 언약은 이루어졌고 이제 시내산에서 개혁을 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하죠. 이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땅의 성취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한 성취 과정으로 출애굽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묵상을 좀 저에게 나온 묵상입니다. 첫째로 하느님께서는 이 보통 사람, 나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갈릴리 호수에서 그저 평범하게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사도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출애굽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젊었을 때에 이 젊은 혈기에 뭔가 이루려고 했다가 욱 해서 이집트 사람을 그냥 쳐 죽였죠. 또 그런 것을 본 유대 같은 히브리 동족이 덮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하죠.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죠. 그래서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다 버리고 도망자의 삶으로 미디안에 가서 그저 이 꿈도 없이 그냥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는 말더듬이라고 합니다. 말을 제대로 자신 있게 하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를 보면 그는 이 자존감이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가다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걸 보면 자존감이 극도로 낮은 사람이었는데 하느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놀라운 출애굽의 그 일꾼으로 그를 쓰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단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조차도 변화시키셔서 하느님이 선하신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느님의 일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망설이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굉장히 잔인하시고 배타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돼서 하느님이 너무 잔인하시지 않은가 이런 그 느낌을 갖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 부족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은 우리 부족만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다른 부족은 아주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부족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신의 개념이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망하고 나서 패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에 많은 신앙적인 그런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때부터 우상을 허락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망한 것이다. 이런 신앙적인 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반성이 일어나면서 이 포로 후기에 출애굽이 일어난 지 800년 뒤에, 즉
주전 400년 전 이때를 전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에 그들의 그 신앙적인 그 회개의 마음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때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우상을 진멸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담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반성의 마음이 철저하게 그때 우상을 진멸했어야 하는데 가나안을 다 죽였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명령을 빌려서 이석에다가 이 성경 속에 그때 많이 기록을 해 두어서 차후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후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런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집어넣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게 하나님의 배타성, 잔인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십계명과 또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 핵심 키워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핵심 키워드가 뭘까? 제사법도 주시고 언약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신 그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줄여보았습니다. 하나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구약 성경에 850번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 카도시를 홀리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성별, 거룩, 구별된 것으로 번역을 하죠. 이 구별됐다는 것이 뭘까?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의 그 십계명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카도시의 삶은 뭘까? 첫째로 삶의 원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두는 삶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이 모아드리는 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를 실현해가는 데 있는 것, 존재에 있는 삶, 이것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즉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느님이 있는 삶, 말씀이 있는 삶, 이것이 카도시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키워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것은 온전함, 회복, 평화를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삶을 의미합니다. 싸우고 우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이고 죽음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의 삶, 타락 이전의 삶, 이것이 샬롬입니다. 사랑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카도시, 샬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구원을 얻은 책입니다. 출애굽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들 역시 벗어나야 할 것들, 해방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면 아직도 정의와 평화가 억압받고 어떤 영적 의미의 노예살이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그 단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 곧 출인종차별해야 합니다. 70년이 넘도록 남북한이 분단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남북 분단해야 합니다. 출물질주의 해야 합니다. 출개발지상주의 해야 합니다. 출경쟁사회, 출양극화해야 합니다. 출지구온난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벗어나야 할,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그러한 자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집트의 종살이와 같은 삶 속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탐욕에 자기 중심주의에 지배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출이기주의, 출탐욕, 출에고, 출혈기, 출고집, 출불평불만, 출교만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마음의 자리들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모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출애굽시키고 내면의 부족한 면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계속 출애굽시켜 나가는 그 출애굽의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출애굽 과정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성막은 누구신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실 하느님의 영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 있으면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막이요 하느님의 영광이요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우고 약속의 땅, 성막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카도시와 샬롬,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광야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때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두리번거리거나 우상을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와 온 세상의 영원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도시,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